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일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또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또한 허락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다음 한 주간 생활도 승리하는 저희 한마음 식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
주
저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리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장 또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전진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주님의 날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 그리고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고 말씀에 더 가까워져서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모든 것을 맡기고 혹시 그 과정에 고난을 만날지라도 동요 없이 담대히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인내하면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제각기 맡은 직분 안에서 묵묵히 주님만을 쳐다보고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사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70년 이상 긴 우상의 끔찍한 희생자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 국민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단호히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좋은 목자이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게 하옵시며
또한 저희들이 성화되어 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한마음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고 계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우선 좋은 EM 사역자와 지휘자와 반주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께 하였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 구하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수고하고 해서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 구별하여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와 땀 흘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모든 종류의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자녀 가운데 우리의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의 붙들고 인도하심의 은혜들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엘리온 성가대 가운데서 남성 중창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아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는 자로 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며 도우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때로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 앞서가신 그 믿음의 길 둯대를 향하여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경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렇게 세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잘 듣고 깨달으며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또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행하는 어떤 일이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죠.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구약적인 신약의 책들 가운데서 구약의 내용들을 강조해서 그렇게 표현해서 신약의 책이지만 히브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다른 책들보다도 구약적인 표현과 구약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그렇게 복음과 믿음과 또 말씀 등에 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늘상 행하던 어떤 일을 비유해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러분 무색하는 표현 같습니까? 날이 쓰고 예리한 검칼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어떤 의식을 표현한 것일까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하던 제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개인이 날마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각양 모습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져오죠.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 그때 제단에다 올리고 그냥 불을 붙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슷합니다. 온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도 제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기 전에 제사장들이 뭘 하냐 그러면은 예리한 양날금 칼을 듭니다. 칼을 들고 짐승의 각을 뜨고 부위 하나하나를 절개하고 발라내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날마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제사, 히브리 민족들은 요 말씀을 들으면 딱 대본에 그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사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를 가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제물을 가지고 나가요. 그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겁니다. 제물의 역할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내 죄를 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씻은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의 의미입니다. 근데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면서 제사장이 죄인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제사장이 제물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리한 칼이 되어서, 에베소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찔리고 아픈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야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고 보듬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수는, 제사장이 찌르고 가르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 여러분 구약의 제사들과 제물의 측면에서 보면 죽는 것이지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제물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제물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그 말씀이 나를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에 진정으로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항상 은혜되지 않죠.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새로운 마음의 각오가 결단하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나를 찔러주시고 쪼개주십시오.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죽는 것이지만, 아픈 것이지만 오히려 살리는 것이고 오히려 은혜 되는 것이고 오히려 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활력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전에는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티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그냥 활자로 기록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있고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종이에 활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지만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역사하게끔 하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찌릅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우리의 삶을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그래서 말씀이 그런 놀라운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성경이 제일 처음부터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빛이 생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 우주와 모든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시작할 때에 아예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증가.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르게 받을 수 있다거든요.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보면서 읽은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죠. 놀라운 정말 생생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회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죄를 깨닫는 것. 모든 것의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 인생의 이 땅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까? 죄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쉬운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3장 17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지금 지금까지 살아면서 누구 등쳐먹은 적이 있나? 우리는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죄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담 이후로 일단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의 모습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 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품은 것부터도 살인이고 간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알잖아요. 그냥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죄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들려지는 첫 번째 관문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뒤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설교할 때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나님 말씀을 찔렸을 때에 반응은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설교 이유고 또 하나는 스데반 순교할 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잘 아시죠?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죠. 안 듣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들을 때 자꾸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요거는 들을 만한데, 요거는 할렐루야 아멘.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목사님 저도 모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잘 알고 있다는 여러분도 모르는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때로는 우리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어떤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수긍이게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칼로서 그 말씀의 그분 우리를 찌를 때에 하고 찔리고 난 다음에 형제야 우리가 어찌할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반응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요 가던 길을 턴하는 돌리는 유턴하는 길을 가다가 돌리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걸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보았는데 이게 아닌가 내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회개라는 것은 턴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는데 그냥 하나님 순간순간 그냥 좀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요.
그 순간에 물론 여러분 돌린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거 다 포기하는 건데요? 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의 욕심이, 자존심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지금 어떻게 내가 돌립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한번 돌려볼게요. 도와주세요. 맡기는 게 여러분 믿음. 맡기는 게 믿음.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살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가 기후가 무슨 어떤 현상이 나타나도 너무너무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한국 기사를 보니까 혹시 여러분 바다에 이안류라고 들어봤을까요? 이안류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냥 여름이 되어서 해수욕장에서 막 수영을 합니다. 재밌게 막 가족들하고 공놀이하고 노는데 한 번씩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파도를 치다가 완전히 거꾸로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을 이안류라고 합니다. 이안류.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갑자기 밀려나가기 때문에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그냥 물에 빠져 죽겠다. 그래서 그때 사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크게 물에 대항하지 않고 옆으로 그냥 비껴나서 이렇게 헤엄치고 날고, 안 그러면은 구조받을 때까지 최대한 몸을 띄우고 뭐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에서 찬양 선교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름에 가스펠 콘서트 한 걸 했어요. 80년대니까 여러분 아주 초창기입니다. 경배와 찬양 막 시작할 때에 그런 것들을 부산 지역에서 했거든요.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여름에 은혜롭게 쫙 끝나고 난 뒤에 여름에 이제 어디 울산 쪽인지 밀양 쪽인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물가로 갔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따라왔거든요. 재수하는 아이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고 고등학교 때 그냥 선교팀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 교회 연합을 해가지고 선교팀을 하나 만들어서 주로 이제 찬양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재수하던 한 아이인데 거기에 그냥 참여를 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들었는데 어머니가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나도 꼭 저기 가서 같이 할 거예요. 근데 걔는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그냥 별로 크지 않은 물가인데 지나다가 애들이 한꺼번에 다 빠져버렸어요. 한 서너 명, 네댓 명이 빠져버려요. 그 중에 수영 잘한다는 애들도 있는데 나는 물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왜냐하면 내 밑에 또래가 시작했기 때문에 나는 한살 많지만 그냥 리더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사색이 되고 나오는데 결국 한 명은 빠져주고 그냥 별로 대단하지 않은 물 같은데 여름에 물가에도 밑에서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끌어당긴 데가 있대. 나중에 보니까 편말이 그게 붙어있어. 20대 초반에 나의 그 아이, 그 부모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희들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며칠을 그 장례를 치르고 집에서 뭐 나도 20대 초반에 뭐 내가 대단하게 위로하고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게 그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평범하고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실 그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던 그 군중들이잖아요. 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정말 여러분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 죄악 사망 가운데서 구원 얻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듣게 될 때에 그것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한편 강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한편 강도가 있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에 있으리.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에게 행하는 사용 방법이 십자가형이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의 놀라운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믿는 자로서 선행을 행하고 좋은 일들 행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이 잘 케어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고의 선행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대단한 것을 주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일을 합니다. 이 좋은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가장 큰 선행을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구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셋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 무병장수하고 건강하면 참 좋겠지만 계속해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도 노쇠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것이 생기고 질병도 생겨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으로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병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육신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의 많은 경우에 보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치유함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한다고 말하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받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줬다. 마음의 병을 고쳤다. 마음의 아픔을 고쳐주셨다. 왜 심령을 먼저 치유합니까? 여러분 지혜 쓰인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말하죠. 결국은 우리의 병이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활력을 얻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하나님의 어떤 경우에라도 도우신다는
도심의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요. 삶이라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쩌면 우리 삶엔 더 많거든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믿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중심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겨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끔 하기 위하여 세우신 자들이 바로 믿는 저희들이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정말 큰 능력은 변화의 능력.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면 사람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있으면 그때부터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좀 더 많이, 누구는 좀 느리고 누구는 좀 적은 것 같아도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습관이 있고 방식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도전하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보편적인 게 어떤 것일까요? 사람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때 우리 어린아이는 참 착하고 이쁘고 좋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아이들은 기본은 이기적이에요. 내가 더 하려고 그러고 막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다가도 싸워. 내가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90% 살고 10% 정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노력해봐. 이렇게 하면 아멘 하나님 한번 그래 볼게요 하겠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야. 100%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날마다 우리를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떻게 100을 합니까? 어떻게 100을 합니까? 일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단지 그건 한 예를 제가 들은 것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기적이라고 그랬죠. 모두가 이기적인데 내가 그 가운데서 10% 이타적으로 나타나면 그 사람은 10%만큼 나를 더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후배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큰 교회 살게 되는 부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은 주로 20대, 30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혈기왕성할 때입니까? 고기 먹으러 가면 늘 불만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맛있는 고기를 먹습니다. 여러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뭘 식성 좋을 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미디움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웰던 좋아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돼지고기라면. 근데 돼지고기도 야 제발 익은 거 한번 먹어보자. 그냥 막 대충 쫙쫙 하면 막 입에 다 들어가 버리니까 계속 옆에서 구워서 먹고 싶은 사람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론 내 좋아하는 거랑 배려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도 조금 배려를 하면은 당연히 더 고맙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나에게 도전하십니다. 누구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계들도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 좋습니다. 주관 뚜렷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하나님의 주관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그러는 가운데서 조금씩 내 생각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말도 행동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집니다.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되는 겁니다. 인격이고 삶이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죠. 인격이라나 삶이라는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정말 자연스럽게 내게 있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이 우리 인생이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 얻게 하고 구원받은 자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맞잖아. 그렇게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꾸고 가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의 모습 그대로가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어 새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화지를 우리 인생의 도화지를 쫙 깔아주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려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서도 말씀하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점점 새 사람을 입어서 가는 거예요.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 유혹의 욕심, 옛날의 습관, 옛 사람의 모습 그것을 바꾸고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단하게 우리 자신을 비추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아멘하고 반응할 때에 조금씩이지만 우리 옛 사람의 모습이 벗겨지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덧입혀져 간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 안 받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인생이 됩니다.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그런 모습으로 따라갑니다. 죄송하지만 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지죠.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복의 근으로 복을 나누고 나로 말미암아 복의 인생들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도전받고 변화되어 살아감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가능한 것이죠. 회개와 구원과 치유와 변화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크든지 작든지 그러한 변화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나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긍정적인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들어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왜 유익되지 못하느냐?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손을 딱 하면 나도 거기다 손을 갖다 대는 소리가 나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그것을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요. 한번 해봐요. 그래야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으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인정받는 인생을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축복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말씀들을 한번 지켜 행하며 살아보면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 칼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하나님 나누고 쪼개는 그런 아픔의 모습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반영하며 따라가며 하나님 우리 인생이 놀라운 은혜와 또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온 사명 복에 거는 그 축복을 나누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를 다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의 강건하고 검사도 형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서광기 집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세요. 잠깐 일어서 주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름이 되어서 또 이제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또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우리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길 우리 부교육자와 지휘자 반주자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요. 혹시 주위에 여러분 좋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맞을 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실어놨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제목 보시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0장, 구찬송가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